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온 송비전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김 바나바 담임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퀸즈 한인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온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요. 다들 어리게 보인다 하시는데 중1부터 대학교 이제 이번에 진학하는 아이들까지 골고루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장 집사님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영어 캠프에서 영어 캠프를 섬기게 되었고요.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이곳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목사님과 조태성 목사님과 당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한국어 교육을 6학년까지만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의 최종 학력은 국졸입니다. 저 국민학교 나왔는데 초졸이 아니라 국졸입니다. 31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네. 그래서 한국어가 약간 좀 서투른 편인데 그래도 다행히 미국에서 유학생이었던 아내를 만나서 집에서 한국어를 많이 써서 그렇게 많이 잊어버리진 않았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 한국어가 정말 매력적이고 아주 귀한 언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이 사자성어가 저는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단 4글자로 그 복잡한 상황과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른 언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 표현 중에 괜찮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저한테는 좀 그 괜찮아라는 표현인데 영어로 다 있어요. 뭐 it's okay, 뭐 it's all good 이런 단어가 있지만 괜찮아는 약간 그 뉘앙스도 그렇고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말해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나 스스로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3글자 괜찮아로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딘가 이렇게 걷다가 머리를 콱 미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하죠? 괜찮아? 그렇죠. 그럼 답을 어떻게 하죠? 괜찮아. 예, 그렇죠. 네. 아기가 막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엄마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앉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빠가 뭐라 그러죠? 괜찮아. 예. 엄마들이 이제 눈 탁 째려보죠. 그죠?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러면은 안 죽어. 예. 예. 신기하게도 나는 정말 힘들어요. 내 상황이 나한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 옆에서 정말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따뜻한 말로 괜찮아 라고 해주면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괜찮아라고 한번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네. 혹시 좀 안 괜찮아 보이는 분이 계시면은 물어보세요. 괜찮아? 네, 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사실 오전에 10시에 그 청소년부 예배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설교 제목이 괜찮아였어요. 근데 설교 제목이 둘 다 괜찮은데 같은 설교를 2번 하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실까봐 사실은 괜찮아 1편, 지금은 괜찮아 2편인데 괜찮아라고만 나와 있어서 혹시 같은 설교를 재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괜찮아 설교를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인데요. 그 마가복음 4장의 어떤 세팅을 좀 알면은 그 상황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마치 어떤 슈퍼스타 같이 혜성과 같이 이 갈릴리 지역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좀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능이 있었고 그래서 말하는 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예수님은 그때 12제자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또 이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이 12제자는 따로 불러서 따로 성경 공부 따로 하시고 아까 했던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제자들에게만 따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어떤 그런 것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슈퍼스타 같은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픽업당해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이스라엘 12제파를 나타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상황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이 대단한 일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는 다 뭐 비유로 얘기하셔가지고 못 알아듣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만 아는 어떤 비밀 얘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사역에 참여해주는 그런 제자가 됐다는 것이 자부심이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이제 4장 35절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가 설교 제목이 괜찮은데 설교 오늘 3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외우기 쉽게 라임을 맞췄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인도하시니까 괜찮아입니다. 인도하시니까 괜찮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고 하십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했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사역을 했으니까 일단 저녁이 됐으면 그냥 갈릴리 바다 그 근처에서 좀 쉬고 여독을 좀 풀고 여행을 하면 되는데 어쩐 일인지 점점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자라고 하십니다. 37절 보시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배에 모시고 12제자들과 함께 배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막 높이 일어나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배가 물에 잠겼어요. 12제자 중에 어부 출신이 7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갈릴리 바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은 웬만하면 한두 번씩 겪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잔뼈가 굵다 그러죠. 그런 베테랑 어부들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능력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떤 자부심, 이제 이런 건 다 온데간데 없어요. 다들 이제 죽을까봐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폭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는요, 제자들이 막 가자고 우겨서 간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가자 해서 간 장소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가자 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폭풍도 아니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벌어졌습니다.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까요? 자기의 생업도 버리고 자기의 친구도 버리고 가족들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자 그 밤중에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건너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된 것일까요? 이런 질문은요, 우리도 종종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나는 분명히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여 열심히 했고 말씀도 많이 읽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도 섬기고 우리 선교팀 선교도 가고 그러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일까? 고난이 닥치는 것일까라고 우리도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지금은 뉴욕 주에 있지만 또 테네시 주라고 미국의 남부 지방에 있는 그 주가 있습니다. 테네시 주에서 신학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도 서던 나왔는데 그 마무리하면서 또 그때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사역도 하고 또 제가 조그만 사업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늘 바빴어요. 근데 대학교 청년들이 저에게 농구를 하자고, 그러니까 그때 주일이었으니까 그 다음 날 말고 그 다음 주 8일 후에 농구를 하자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농구를 하자고 한 아이들 중에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알았다고 같이 다음 주에 농구하러 가자라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주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주일이 왔는데,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제 뭐 시험도 다가오고 과제도 남아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좀 이따가 아이들 만나면은 내일 농구하러 못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때 저희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중에 담임 목사님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하는 헌신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듣고 그러면은 마음에 크게 찔림이 있었어요. 내가 이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가서 농구를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가려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이제 농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할 일 다 끝내놓고 월요일날 가서 마음 편하게 아이들하고 좀 교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너무너무 피곤했지만 주일날 저녁에 이제 교회에 남아서 막 공부하고 숙제하고 있습니다. 저 오죽 너무 피곤했으면 공부하다가 구토를 했어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입니다. 제가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정말 공부하다 토해본 건 처음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음 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난생 처음 공부하다가 구토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가면은 막 복음 전하고 막 예수 믿는 아이들 나오고 막 거기서 막 세례 주고 막 이렇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일단 갔는데 예수 안 믿는 애들이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아이들만 나와서 그 한 번 실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게임을 했는데 자꾸 손가락이 좀 이상한 거예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 왼쪽 새끼 손가락이 구부러져가지고 펴지지 않는 거예요. 봤더니 인대가 끊어졌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돈 없는 신학생이어서 그 보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처리도 안 되고 병원도 못 간 상황에서 인대가 끊어졌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저도 이제 기타 치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기타 코드를 못 잡잖아요. 왼손이 이렇게 부러졌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참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신 말씀을 진짜 즉각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농구하러 갔는데 하나님 왜 나의 왼손가락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원망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이 왼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습니다. 왼손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제가 제 왼손가락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때 그래도 내가 내 삶 가운데 주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던 적이 없는데 그때는 했구나. 그땐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구나라고 어떤 기억이 나게 하는 어떤 랜드마크 같은, 나의 신앙의 랜드마크 같은 그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불편하긴 해요. 하지만 그 불편한 손가락을 볼 때마다 이렇게 나도 앞으로 계속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제자들에게 신앙의 랜드마크였을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직접 들어갔다가 폭풍을 만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해결된 그 모습까지 가보면은 이제 그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구나라고 그 기억에 남는 신앙의 랜드마크가 됐을 것입니다. 나중에 폭풍이 끝나고 깨달았겠죠. 순종하길 잘했다. 폭풍 당시에는 내가 여기 왜 따라왔지? 근데 끝나고 나서는 이러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 신앙의 랜드마크 같은 곳이 되길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의 신앙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선교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갑자기 없었는데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3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두 번째는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입니다.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첫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요? 인도하시니까 괜찮아. 두 번째는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보고 놀라셨을까요? 아니죠. 네, 그냥 단순히 다음날 사역이 바쁠 거니까 그걸 예상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다를 건너자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죠. 다 예상된 상황이고 다 의도하신 일이고 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완벽한 신성이 있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그 17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구절을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나오면은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hold라는 말 아시죠? hold, 예, 붙잡고 있다. 근데 hold together,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하자면은 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두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받쳐 들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주관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배 끝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을 해요. 제가 한번 바다 낚시를 가본 적이 있는데 2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 한 대서양 쪽으로. 근데 배멀미가 나가지고 가서 올 때까지 5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만 하고. 그 돈도 많이 내고 갔었는데 돈 다 낭비하고. 근데 그 흔들리는 배에서 예수님께서 베개를 비고 또 그냥 날씨가 좋은 날도 아니고 그냥 폭풍이 쳐서 막 온 배에 막 물이 차고 있는 상태에서 주무셨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 의도하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계획이 틀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조차도 예수님의 지식과 능력 밖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겪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38절 보시면은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왜 주무세요?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지금 이거 누워서 뭐 하시는 겁니까? 상관 안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나 지금 삶이 너무 이렇게 힘든데 나 너무 괴롭고 나 너무 두려운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도 그 배 위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배가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렸고 몸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있을 때 예수님도 같이 몸이 흔들리셨고 물이 막 사방에서 퍼부을 때 예수님 옷도 젖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라도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hold together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그 상황 가운데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좀 어려 보이지만 벌써 43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44살이네요. 결혼한 지 벌써 몇 년 됐을까요? 걔가 결혼한 지 20년 됐습니다. 20년 결혼한 지. 그래서 첫째가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둘째는 좀 시간이 걸려서 4학년이 됐어요. 올라가요 이번에.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딸, 4학년 딸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20주년 됐습니다 올해. 이 첫째는
그냥 손목만 잡았는데 생겼어요. 그죠? 어른들 얘기하듯이 손목만 잡았는데 생겼습니다. 근데 둘째는 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터울이 있는 이유가 이게 중간에 유산을 몇 번을 했어요. 이제 막 너무너무 기다렸다가 임신이 딱 됐는데 이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산부인과 갔는데 유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유산 때는 막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미국에 있었으니까 한국의 와이프가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제 한국 나갔다 와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좀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왔어요. 좀 더 한 1년 정도 몸을 좀 추스리고 나서 다시 한번 노력을 했는데 또 생긴 거예요, 얘가. 근데 또 유산을 했어요. 두 번째 유산을 할 때는 너무너무 막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산부인과 갔다가 그때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와이프를 집으로 보내고 회사에 그때는 이제 목회하지 않았고 직장인이었는데 회사에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돌아와서 이제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몸을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서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그 아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태어나서 죽은 게 아니라 뱃속에서 죽은 거지만 그래도 내 아이인데 세상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슬퍼서 막 그 회사 앞에서 차에 앉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 당연하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잘 못 느꼈어요. 못 느꼈지만 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hold together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무리 폭풍을 지나간다 하여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두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며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39절 보시겠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세 번째 포인트는 뜻이 있으니까 괜찮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폭풍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알겠고 인도하시니까 괜찮고 함께 하시니까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가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뜻이 있다인 겁니다. 뜻이 있으니까 괜찮아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종료를 하십니다.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라고 고요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 폭풍과 일어나던 그 하늘이 갑자기 조용하게 막 시끄러웠다가 음악을 크게 틀다가 탁 음악을 끄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조용한 정막이 일어나죠. 그 넓은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하늘이 맑아지면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 예수님 목소리 그 에코만 들렸을 거예요. 잠잠하라 하면서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 제자들은 이제 막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1초 전까지만 해도 막 부딪히면서 신음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막 이제 비가 내리니까 어두울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맑아지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그 순간 그 모든 시선이 그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 다 꽂혔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째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왜 두려워하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푼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귀신 쫓는 것도 보고 너희들만 따로 내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못 믿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 제자라면서 그 마음에 있던 그 자부심과 그 자만심은 다 어디 갔느냐? 아직도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책이죠. 그 말씀 자체만 보면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폭풍으로 데려오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은 이제 인기 상승 중이었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들도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내가 이런 분의, 내가 원래 출신은 어부지만 지금은 이런 분의 제자야. 내가 비록 조금 전까지는 내가 세금 걷고 사람들 욕한 세리였지만 지금은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라는 그런 자만심이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깨부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계속 가잖아요? 그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라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만을 위한 믿음이 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만심과 그런 것들 다 깨부시기 위한 이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이 제자들에게 그 전 우주적인 이 능력을 보여주길 원하셨다,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갈릴리 바다에 쫙 일렬로 쓴 다음에 예수님께서 폭풍아 와라! 그럼 폭풍이 올 거 아닙니까? 폭풍아 가라! 하면 갈 거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죠? 그냥 단순히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폭풍이 오자마자 바로 잠잠하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그 믿음의 바닥을 볼 때까지 놔두셨어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현재 모습이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4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렇죠. 그 상황만 보도 알겠죠. 자기들을 죽일 것 같았던 그런 것, 그 폭풍에서 말 한마디로 그 폭풍을 없앤 주님이 계시니까 이분 정말 누구지?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이지라고 얘기했죠. 어떤 감탄과 어떤 두려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폭풍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믿음 없음과 무능력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리고 그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달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겪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많았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지금 이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고 서 계신 예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구나, 의지할 수 있구나, 내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을 주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폭풍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그 속에서 능력의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또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6장에 가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엄청난 사역을 하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맡기십니다. 이제 근데 이 폭풍이 없었다면은 그걸 못 맡겨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이 사역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으로 여러분도 제자와 마찬가지로 삶에서 주님께 귀하게 쓰이도록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에서 발견했듯이 우리는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만약에 폭풍이 그런 곳이다라면은, 그렇게 유익한 곳이다라면은 우리는 폭풍이 와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과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36절 보겠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갈릴리 바다 위에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같은 바람을 맞았고요. 그들도 역시 같은 파도를 맞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두려워 떨고 있었고, 그들도 역시 이제 우리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이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본문에서 있었던 일은 하나의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냥 운 좋게 잘 넘어간 것입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 운 좋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 근처에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죄로 망가져버린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고난은 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정말 중요한 차이인데,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냐 아니면 다른 배 타고 있냐입니다. 인생은 갈릴리 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주님의 그 폭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배를 타고 그냥 그 모든 일들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운 좋으면 폭풍이 지나간 거고 운 나쁘면 폭풍에서 배가 침몰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인생이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힘들다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폭풍이 온다면 또 좌절하고 또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여러분들은 폭풍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폭풍이 와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괜찮습니다. 폭풍이 와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폭풍이 와도 예수님의 뜻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